전도의 어떤 바로미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 나오는, 근데 부자가 예수 안 믿습니까? 부자 예수 믿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자 기도할 때 응답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부자는 응답을 잘 받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았고. 그러면 부자는요 자기의 소원의 기도를 했을 때 그 소원이 응답되었다 응답되지 않았다? 응답이 되었다요. 너는 응답을 받아 네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데요 내 좋은 걸 받은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자기 좋은 걸 받은 거예요? 자기 좋은 걸 받은 거예요. 나사로는 좋은 걸 받았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부자는 축복받고 하나님께 잘 믿는 자로 생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저주받고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자는 자기 좋은 것을 받은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다. 이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름조차 없었던 나사로의 이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그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 내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축복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부자와 나눠서 이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부자가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다예요. 그리고요. 부자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물 한 방울 달래요. 이거 상식적인 겁니까? 여러분 불꽃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있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 불 좀 꺼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고 너무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자는요 고민하고 있대요. 그리고요 물 한 방울을 달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때까지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부자는요 바깥의 불꽃의 고통보다도요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번민이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번역을 잘못했나 싶어서 킹제임스 버전 다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적히냐면 고민을요 be tormented 적혀 있어요. 이것은요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 번민하다는 뜻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고통받는다고 얘기하면 suffer라 해야 됩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번민하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 고민하는 곳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는 지옥은 아픈 것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지옥 가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분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물 한 방울 달라 했을까요?
그 큰 불꽃을 꺼지게 해달라든지 불꽃이 약하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물은 바로 예수입니다. 왜 그가 고민하고 있는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심적으로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 있어 생수가 있어 샘솟듯 하리라. 항상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생수샘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은 무엇을 마셔야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수 샘입니다. 이 부자가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그분의 사랑이 떠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옥을 이제 다시 생각합시다. 지옥은요, 육체적 고통도 있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이에요.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꼭 천국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술라미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의 입이 어떻습니까? 심이 다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은요, 심이 답니다. 아까 그 부자는요, 그 심이 달고 단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꾸짖는 음성입니까? 책망하는 음성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고 싶습니까? 사랑한다고 그 음성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것, 예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은 음성은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요, 술람미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친구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가 친구가 될까요? 성경은요, 어떠한 자가 친구가 되는가를 분명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고? 의심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한 것 같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주던가요? 저 진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다 안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요,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들어주면 누구 됩니까? 아까 봤잖아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고 싶으세요? 손 번쩍 들어보세요. 부자 되고 싶으신 분. 한때 부자 살던 분 여기 계셔. 기도 응답 잘 된다는 분 한 분 계세요. 그 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복받은 줄로 생각하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단음성이 진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전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굉장히 제가 쪼개서 말씀 전해드릴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착각들을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성령께서 해주셨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 착각이에요. 제 기도한 거 저 안 믿습니다. 왜? 제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혹은 마귀가 속삭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자칫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중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은사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요. 제가 금년 지나가면서도 몇 번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기에 성령께서 떠났다는 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갔다는 말도 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점점 알수록 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식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반대인데? 그럼 그분에게 이야기했던 성령님은 누구세요?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초는 어디에서 근거돼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 어떻게 하시더라 얘기하는데 중심되면요, 자칫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의 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기도해 봤더니 하는 그분들의 음성 대부분이요, 자기 의가 강해요. 굉장히 주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7절 8절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답이 나오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목사님들이요, 앞에 거 싹 빼고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안 돼요. 그러면 뭐랍니까? 과부와 같이 될 때까지 하라. 같이 두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 두 개를 연합해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이거요, 불교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선앙당에 가서 그렇게 해요. 세상 종교 믿는 분들도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소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소원 들어주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조물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악한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욕심도 안 부리려고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두려워합니다. 혹시 자기가 함부로 굴다가 자기 인생 잘못될까 봐, 자기 자식들 인생 잘못될까 봐, 사고 날까 봐 두려워서 잘하려고 노력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종교도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소원을 불면요,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왜요? 내가 있도다 하신 거예요. 누가 있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그분이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조물주가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모양만 똑같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살던 그 행위가 교회 와서 똑같은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부딪히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 믿다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처님하고 기도하는 걸 예수님하고 바꾸기만 하면 된대.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것들이에요. 더 정확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왜 안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기도가 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씩 발을 요로 이렇게 살짝이 갈 때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러기 쉽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는 예수 안에 거하는 척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또 두 번째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사가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기도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반드시 들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참 어려운 말씀이세요. 또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는 건 또 뭘까요?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뭘까요? 전도일까요? 저 이때까지 전도해가지고 제가 데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전도만 하면 실합디다. 내가 말재주가 없는지 교회 오지도 않아. 한 2주 왔다가 3주째 올 때는 화를 막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담한 적이 있었어요. 참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데리고 오신 분들 은사입니다. 알고 보면요, 가르치는 은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이 과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그리고 내 제자가 된대요. 놀랍게도. 그럼 우리 과실이 뭔가 알아야 되겠네요. 이 과실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과실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답은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과실이 답이 나오네요. 과실이 뭐예요? 과실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과실이 내가 맺히게 하려고 할 때 맺힙니까? 맺어집니까? 과실은 자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럼 이 과실은 맺어지는 결과물이란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느냐 마느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실 맺는 방법을 알았네요. 그죠? 과실 맺는 방법은 누구 안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라. 예수님 손잡고 있어라. 이게 과실 맺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놀랍게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분이 사랑을 받고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안에 있으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이 아닙니다. 좀 깊이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자,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전에 우리 아가서 했었죠. 아가서 종결판이에요, 사실은. 아가서를 덜 끝내고 요한계시록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오늘은 아가서의 이제 5장의 종결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때까지 알고 있던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계명이 나와 있어요. 자, 뭐라 적혀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요, 무엇이 찾아올까요? 기쁨이 찾아와요.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아니하신 것이에요. 정확히 점검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시면요, 여러분은 아직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생명 다해 사랑한 것을 너희가 깨달았을 때 너희도 누구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명한다는 거예요. 친구라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웃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이 계명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했을 때요, 상대방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오히려 업신여기거나 이용해 먹거나 오히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겸손하게 대하려고 했을 때요, 성도끼리 부딪힙니다.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성도끼리 부딪히지 않으려고 큰 교회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랑을 연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보고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세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보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끼리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본다든지, 혹은 큰 교회 가서 아무한테도 서로 안 부딪히려고 예배만 보고 빨리 튀어나온 분들 많아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요, 함께 모여서 사랑을 훈련받는 것이에요. 사랑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사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들 사랑하죠. 근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 좋은 집 많습니까? 대부분은 부딪힙니까? 대부분 부딪히죠. 특히 엄마하고 딸 사이는 괜찮더라고. 근데 엄마하고 아들 사이는 부딪힌 경우 참 많습니다. 이제 아빠와 딸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딸이 없어갖고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가정이란 것은요, 사실요,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냐?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사랑을 훈련하라고. 근데 이게 한쪽만 그런다고 됩니까? 다른 쪽이 헛발려도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주고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실 정확히 말하면요, 이 말씀은 성도 간의 말씀이 아니야. 이게 목사 이야기예요.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지금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밑에 말씀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것은요, 제자들에게요,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사랑했듯이 너희도 누구를? 성도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정확하게 이 말씀은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목자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이 말씀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자꾸 제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주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들어와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할 것입니다.
그거 같이 붙잡고 갑시다. 해답은 사랑이에요. 해답은 지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함께 거합시다. 이것은 목자에게 한 주님의 목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많은 목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막 성도들께 막 부딪히고 막 갈구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속에요, 생명 다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참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 다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닮아서. 정확하게 친구는요, 닮아요. 친구는 첫째는 이해합니다. 누구를 이해합니까? 예수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닮아야 돼요. 그것이 친구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도 그렇게 해봅시다. 네. 다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요. 하나님은 그 전체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한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한대요. 책망에 관한 것들, 세상에 관한 것들, 뭐 전쟁에 관한 것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게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이게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이것에 벗어난 것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은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답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생명 다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과실을 맺게 돼요. 진짜 구원받는 성도가 생기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진짜 교회는요, 사랑이 차고 넘쳐야 진짜 교회예요. 그리고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 이 과실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이 과실은 사랑의 과실이죠. 사랑으로 자연히 맺혀지는 과실들이야. 성령께서 맺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 과실들을 맺게 하세요. 이 과실이 맺혀짐에 이 과실을 항상 있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이 사랑의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기도의 목적이 나와요. 기도의 목적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랑을 늘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제 기도 안수기도 할 때 기도 제목 바꾸십시오. 잘못된 기도 제목 있으면 싹 바꿔서 오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요, 자꾸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3시간 해라, 5시간 해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은 기초복음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만 사랑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만 꽉 있으면 상대방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고 좋아할까요? 그러면 다툼이 왜 납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꽉 붙잡고 갈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만 안 놓치면 돼요. 반드시 천국 데려가십니다. 끝까지 예수 손 꽉 붙잡으십시오. 사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함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의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봤더니요. 17절까지 읽고 18절까지 읽었네요. 이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세요. 이날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신학대학 졸업식 날인 거예요. 예수님 신학대학 졸업식 날 예수님이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목자는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목자가 성도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섬김을 받아야 합니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듯이 너희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성도의 발을 씻어 주어라. 그들의 낮은 자가 되어달라.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사랑할 때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상대방을 꾸짖고 훈계하는 것, 그 성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아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방식은요, 낮은 자 되어 섬기는 방식으로 얻어야 돼요. 이것을 종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이요, 높은 자 따라가지 마십시오. 함부로 꾸짖고 함부로 뭐라 하고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가짜 목자 따라가지 마십시오. 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 자 되어야 되고요, 발을 씻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은 있으되
그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아. 은사도 많고 예언도 있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어. 딱 하나,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임명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감별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목자입니다. 여러분, 도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도마는 종 출신입니다. 도마는 출신이 한미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됐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지식을 원했습니까? 그의 겸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까? 그의 겸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목자를 뽑으셨습니다. 목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한 사랑입니다. 사랑도 책망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 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꾸짖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목자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목자는요,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에요. 함부로 꾸짖고 책망하면서 자기가 높은 자 된 분들을 상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분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게 진짜 전도예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르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로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거군요 하고. 장로님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 2월 달에서 3월 사이에 이사 갑니다. 새 성도 이사 갈 것입니다. 그 계약하는 과정이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낮은 자 되어 정확하게요,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좀 교만하면 반대는 또 비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상대방 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어준다고요? 상대방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낮은 자로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높은 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사랑입니다.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도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낮은 자의 사랑입니다. 우리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드립시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자식하고 왜 부딪혔냐? 내가 옳아가지고 내 생각만 자꾸 자식이 강요한 경우 자식이 받아들입니까? 자꾸 화냅니까? 화내죠. 자식의 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낮은 자의 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 나도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또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자녀도 내 말을 들어주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예, 정욕을 쫓아요. 욕심이에요. 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정욕, 곧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어가지고 자식한테도요, 자꾸 잘못하면 왜 부딪히냐면 내 생각대로 이끌려고 하는 거야. 이건 사실 내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부딪힙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욕심 안 생길 수 있나요? 눈만 뜨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싸우고 시기하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이것이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자꾸 부딪혀요. 근데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면 구해지겠네?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세요. 왜? 내 욕심으로 구하니까. 과거에 선한 자 되어서 기도할 땐 잘 들어주셨었어요. 근데 누구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예수와 관계를 맺었어. 예수와 진짜 관계를 맺었어. 그러면 그 예수와 관계 맺은 자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요, 내가 과거의 방식대로 기도하면 받아주신다, 들어주지 않으신다? 안 들어주신다. 과거의 방식, 내가 과거에 배웠던 방식, 무슨 누구의 기도 하면서 많이도 있더만. 그럼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인드야,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 낮은 자의 마음, 사랑하는 낮은 자의 마음이 되었을 때 기도할 때요, 그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도 주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들으신 것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은겨? 복 받았죠?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기도 주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에 한 거예요. 왜? 세상과 벗대니까. 세상과 벗대면 뭐 하는 자예요? 가늠하는 거예요. 가늠은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늠입니다.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자꾸 세상 소망이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게 찬양받을 일이에요. 예, 누구밖에 없었죠. 자꾸 예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알고 봤더니 제가 세상 소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자, 옷단에다가요 술을 달래. 그러면 옷단 끝에 이렇게 술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근데 이 술이 그냥 달려 있습니까? 청색 끈을 묶으라요. 청색 끈을 묶어요. 그래서 오늘 넥타이가 청색이에요. 괜히 청색을 하고 온 게 아니고 끈을 묶는다는 생각으로 흰색과 청색을 섞어서 맨겨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입을 고른 거예요. 자,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이 옷단에 술을 달면요, 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입을 때도 불편하고, 그리고 가다 보면 술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흔들리고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게 되죠. 자, 쳐다보는데 뭐가 있어요? 파란 줄이 있어요. 이 파란 줄이 뭘까요? 하늘나라. 어디요? 하늘나라요. 너희는 늘 어디를 기억하라? 하늘나라를 기억하라. 천국을 기억하라. 그 나라를 소망하라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요,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입니까?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 우리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누구한테 안 맡겼습니까? 하나님 말 안 해도 들어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어디로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어드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건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내가 강한 거야,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거 진짜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호와께 맡기는 거야. 지금 그놈이 지금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온갖 짓 다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믿고. 그게 여호와께 드린 기도예요. 자, 그래서 자, 자기의 마음과 뭐의 욕심이요? 눈의 욕심이요. 첫째는 우리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원하는 것, 생각들요, 내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술을 보고서 어디를 기억하면 내 소망이 없어진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내 소망이 사라집니다. 첫째. 두 번째는 내 소망이 사라졌는데, 두 번째는 뭐가 보여요? 안목, 눈. 남자는 탁 보이는 게요, 자동차. 저도 자동차가 탁탁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차를 탁 봤더니, 이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엔 저 차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차를 다 가봤어. 알고 봤더니 마이바흐야. 눈은 높아가지고. 그 당시 이건희가 타던 차를 그때 우리나라에 한 10대밖에 없었을 때, 마이바흐가. 근데 내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눈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저 차를 사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어디가 나를 욕심으로 이끌었다? 눈이. 남자는요, 어떤 지위 같은 것에 자꾸 이끌려요. 권세, 권력 같은데. 둘째는 여자. 근데 이끌리게 돼 있어. 이게 눈이요. 여자는 어디 이끌립니까? 옷. 보통 보면 옷 같은 데 많이 이끌려요. 이것도 다 뭐다? 눈의 욕심이에요. 옷은요, 보기 싫지 않으면 됩니다. 기거지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돋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면 됩니까? 예, 깨끗하고 정결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것들에 이끌리다가 어디를 잃어버릴까 봐? 하늘나라를 잃어버릴까 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 이것들은 다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어떻게 돼요? 거룩하리라. 우리 거룩해집시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거룩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십계명은 건너뛸게요.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송구 영신 때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다 착각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더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어떤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기도. 여러분, 미사 여구 잘 쓰는 분들 계셔.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대표기도 안 세우는 거야. 장로님들 그 미사 여구 멋있는 기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래서 막 받아 쓰고 막 베껴 쓰고 막 하여 주시옵고 감축함 얼마나 나 말도 못 하겠어. 별로 쓰지도 않는 말.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외식하는 기도 안 듣습니다. 어떤 기도 드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주여 그 기도 듣습니다. 뭐 주여 하냐 말이 안 나와. 답답해 미치겠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세요. 속마음 다 아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여러분 기도 오래 하고 똑같은 기도 반복해서 매일 하는 거 누구 기도? 이방인 기도, 불교 기도, 백일정성 기도, 천번제 기도 많잖아요. 이 기도 무슨 기도? 이방 종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의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가 고쳐야 될 제일 큰 폐단이에요. 폐단. 새벽기도 18년 동안 다니면서 자식 1억 11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내가 말씀드렸었죠. 아니 그건 비단 그분 예만 있을까요?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 그 기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으로 하는 기도 절대로 안 받아주십니다.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야. 믿어드리는 기도예요.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상황을 신뢰하지 말고 현상을 신뢰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 예수님 말씀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어디 가야 되겠어요? 천국이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거룩히 여기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민수기 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봤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건 계명은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임 없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요, 기쁨이 차고 넘쳐요. 그것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가족이 되는 것이야. 가족. 그래서 교회는 먼저 가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한 양식은 뭐예요? 예수.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게 물 한 방울 주소서. 그 예수요, 예수의 사랑.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밥 먹는 거 아닙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 다 걸리죠? 누구 용서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바로바로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서 늘 용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야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항상 주기도문 항상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해야지. 그냥 외우면 뭐합니까? 내가 주술같이 외우는 거 안 하는겨. 그 주술 됐잖아,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주술 아닙니다. 주기도문 1000번 외워가지고 병 고친 이야기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정신병 고치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좋지만 정말 주기도문의 의미는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10,000번의 방언보다 한 번의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나와 있죠? 10,000번의 방언의 말보다 한마디 깨닫는 말이 더 중요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자꾸 매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마귀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그가 물러날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를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일 감동 많이 받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바다에 4명이나 다 죽었어요.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찬양을, 가사를 적었던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불타고 자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누구를 신뢰해드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의 뜻이 반드시 선하여 이루어질 걸 믿어드립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자, 이 기도 속에
내 소원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의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한마디 깨닫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잘못 배우면요, 잘못된 기도를 갖다가 몇십 년 하게 돼요. 주기도문을 통하여 분명한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어드리고, 두 번째는요, 나도 용서하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전체 다 내용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다시 2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데나 다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이고, 이 성경 읽었더니 기도할 게 하나도 없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이 성경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망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그래서요, 기도는요, 내가 내 말을 주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에요. 원래 기도란 것이 잘못 우리가 배운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요,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결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언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식을 포기해버렸어요. 자식을 포기하고 뭐라 했습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면 이게 내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자식을 안 줬을까? 자기 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 뜻이 꺾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뜻이 꺾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기도는 왜 한다? 내 의가 꺾어지게 하기 위하고.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가 꺾어지고요, 누가 서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뜻이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뭐 웅얼웅얼거리고 막 얼굴이 빨갈 때까지 기도, 이거 아니에요. 이건 모습이죠, 그죠? 실제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의 의가 꺾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자식을 또 주셨습니까? 예,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살면서 괴로움이 항상 온다 안 온다? 온다. 마귀가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나다 가야 없어져, 괴로움은요. 그날 괴로움은 주께 자꾸 맡깁시다. 내 괴로움을, 그럼 기도는 정확하게요, 내 괴로움을 누구에게 맡기는 행위다. 내 괴로움을 예수님께 맡긴 행위야. 내 뜻을 예수님께 맡기는 행위야.
내 소망은 예수님께 맡긴 행위야.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 기도만 한다. 형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 예,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용서한단 말이 뭔데? 남 생각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자,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방법. 뭡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 예수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읍시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읍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내 소망은 누가 안다? 하나님 다 압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알아 하세요. 어떻게? 알아 하세요. 알아 하세요. 그렇게 맡기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세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를 합시다. 내 뜻을 꺾고 그분의 의를 세워드립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못되었던 믿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바꾸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늘 우리 솔 속에 푸른 빛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를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 한 명명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